자,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1절, 22절, 오늘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가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 두 사람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그 자신은 얼마 동안 아시아에 그대로 머물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그 21절에 보면요. 바울이 영 안에서 작정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알게 되죠. 예. 왜냐하면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보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나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획이고 뭐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계획은 필요 없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예,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계획 속에서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획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찬송가를 새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고 또 예배당도 옮기려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스쿨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얼마 뒤에는 이제 말씀 집회를 하려는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죠. 인간의 약함으로 어떤 것들은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이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해온 일들을 보죠. 21절에 보세요. 이 일들이 끝난 후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 여기 이 일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10절로 올라가 보면 이것이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랬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약 2년 이상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다른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끝낼 무렵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하는 말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 여러분 거기 18절, 19절, 두 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주를 섬겼노라. 자, 여기에 이 구절들 18절, 19절 그 밑에도 보면 계속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론하고 설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석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죠. 마음이 굳어져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써 있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비방을 늘어놓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위협하고 괴롭히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19절에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매복하여 기다리는 것으로 인해 내게 닥친 시험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괴롭히다 보니까 바울은 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회당을 더 이상 출입하지 않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 있죠? 거기 가서 가르치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쳤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데 그 주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들이 듣고 믿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생긴 교회가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혹은 히에라폴리스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고 또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사도행전 2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며. 자, 이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건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에베소에 거하는 거주민들 있죠. 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 말고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바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올려놓으면 병든 자들에게서 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마귀 들린 자들이 있다 하면 역시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마귀 들린 자에게 대면 마귀들이 떠나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그러면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기적인데 바울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적들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되었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게 되었겠죠. 더군다나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바울을 흉내내겠다고 마귀를 쫓는 그런 일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마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괴롭혔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 듣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이런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열매가 나타났는데 바울이 그 열매를 보게 됐죠. 어떤 거냐면 신접한 그런 거기에 관련돼서 책들을 읽고 탐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는 거기에 관계된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 책을 모았는데 그 책의 그 어떤 가치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헤아려 보니까 은하 5만 정도 되었다. 굉장한 가치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든 그리스인들이든
그 에베소에 거하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이켜라. 회개가 그거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삶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 돌아서도록, 그리고 촉구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게.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회개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선포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회개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해온 일을 보니까 대단하죠. 예,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올 때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라면 우쭐대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나니까 이런 일을 해온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의 마음 자세가 어땠느냐를 오늘 여기 그 위에서 보세요. 19절에 온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온전히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2장으로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렇게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부담으로 주님을 존중할 때 그런 겸손함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보면요. 거기에 3절에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허영은 뭐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세로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것이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길래 아버지와 동등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죠.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셨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동등하죠. 그죠?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그 질서, 권위를 위해서 이런 내가 낮아져야 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져서 순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간절함도 있었을 거고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에 아픈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이뤄진 혼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런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온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일이 넘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역했던 그런 사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그가 해온 일을 살펴봤고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려고 하는데 그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21절에 이 일들이 끝난 후에 그 에베소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작정한 거죠.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면 2차 선교여행 때 이미 지나갔던 곳을 다시 한번 지나가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왜 그리로 지나가려고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때 2차 선교여행 때 다녔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미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나갔으니까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교회들을 강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사도행전 15장으로 와보세요. 앞에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이 하는 일이 뭐냐? 40절, 41절 같이 읽죠. 바울은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위탁을 받고 신라를 택하여 떠나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를 굳건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복음 전하고 교회 강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뭐냐?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또 강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믿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살아가는 게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 있죠. 이방인 교회들 있죠.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으므로 구호금을 좀 모아서 그 구호금을 가지고서 이제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지나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구호금을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지금은 뭐 어디다 딱 이렇게 박아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도 못 가게 되면 송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걷어서 모금해서 가져가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가고자 했던 곳들을 그럼 다 가면 거기서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 거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손을 털고 이제 쉬러 가야겠다. 내가 좀 이제 안식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19장에 보면요. 자, 내가 거기에 있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19장 21절입니다.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단순한 계획을 넘어서 이제 소명에까지도 관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명이 뭐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소명받았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소명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표현이 있었죠. 자, 이 말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소명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예루살렘, 시리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부담이 있어요. 어디도 가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로마를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기회가 되면 가고 이겁니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겁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이 붙어 있어요? 반드시 그랬어요.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must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부담,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으로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소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은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게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박도 고난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기 보면 20장 가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에. 아까 우리가 본 본문에서
이제 여기 20장은요, 한 바퀴 도는 거죠. 마케도니아도 가고, 아가야도 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도시에서 여기저기 도시를 다닐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래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결박이 있든 고난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겠다. 개의치 않는 거죠. 자, 이런 거, 죽음도 각오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어요.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세상의 중심지예요. 황제가 살았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죠. 바울이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가겠다는 작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부담이 컸던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주신 부담을 따라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도 마라나타 침례교를 반드시 섬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는 거죠. 실제로 3차 선교여행이 끝나갈 무렵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기 올라가면 결박당할 거야.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장으로 가보세요. 21장으로 넘어가세요. 12절에 보면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아끼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난다. 결박당한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13절 바울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이유로 슬피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뭐 또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소명인지 소명이 아닌지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지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일을 하고 이건 소명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된다. 왜요? 그거 누가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죠. 자기 일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가 제 일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는 게 자기 일이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보냄받고 가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죠. 그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소명이냐 아니냐, 주님이 나를 부르셨냐 부르시지 않았냐, 반드시 그 일을 하고자 해야만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죠. 많은 목사들의 서고에 이 찰스 스펄전의 책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목사들이 저도 이분의 책들을 여러 권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부르심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죠. 크게 4가지예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강렬하고 압도적인 열망이에요. 사역에 있어서 단순한 바람이 아닌 거예요. 하면 좋겠다. 목회하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목회를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이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일을 해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고 이 일만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여기에 대한 불타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자,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로마로 가는 것도 기회가 되면 가고 그겁니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성경에? 거기는 주님이 그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생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그런 열망,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거 소명이라고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죠. 성경을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적인 능력, 언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은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만 앞서고 가르치지는 못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도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회를 하겠다고 원래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좀 잘 가르쳐 보겠다고. 너무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 세우는 일에 내 삶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선포한 메시지 또 나눈 어떤 말씀들을 통해 삶이 바뀌거나 도전을 받거나 회개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목사가 된 이후로도 생기겠지만 이미 그 전부터도 이런 것들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역일로 간다. 부르심에 따라서 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지지해야 돼요. 교회가 함께 그 사역을 그분이 목사가 된다, 그분이 선교사가 된다는 걸 같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원해요.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처음 얘기하지만 마라나타 침례교를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찾아온 분 중에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셨냐고. 근데 이 교회에서 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오자마자 첫 주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시군요. 그런데 목사가 되는 건 좋은데 이 목사가 돼도 여기서 교회에서 지내면서 간증도 세우셔야 되고 성도들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그냥 혼자 목사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요, 자기 혼자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선교사에 갔다 사고 크게 칠 텐데, 선교지에 갔다가 저 사람이 목회했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부시고 다닐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셨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 교회가 기도해서 보내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음에 풀어주는 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교회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기 혼자 명함 파가지고 이제 선교사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파송교회가 어디냐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파송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세워졌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목회하고 싶다고 왔을 때 당신이 목회 이외의 다른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제발 그 일을 하십시오. 목회하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소리예요? 목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소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일이 아니면 돈을 많이 만져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띄워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선교지로 간다든지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위가 높아져서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이런 것도 하나도 나에게 뭐 큰 이런 어떤 만족, 즐거움,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엔 뭘 해야 된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교회를 세워야 된다. 전적으로 그래야 된다. 이런 강렬한 부르심, 강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고, 죽어도 그 일을 해야겠다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우리가 본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로마도 가면 좋겠다, 이겁니까? 아니, 기회가 돼서 로마도 한번 갔으면 해, 이겁니까? 아니죠.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담을 주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해서 고난당할 것이다. 미리 성령님을 통해 계속 알려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로 가는 것을 강하게 원했던 바울을 보면서 아, 소명이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작다, 그런 뜻이에요. 작다. 그의 이름은 작다는 뜻을 가졌지만 어때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이 마음의 비전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제 요 아시아와 유럽, 요 그 마케도니아 아가야만 다니는 게 아니라 로마로까지 또 가기를 원했고요. 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썼느냐? 너희들이 보내줌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스페인은 어떻게 보면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그런 땅인데 로마 제국의 저 끝부분이죠. 지중해 동쪽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지중해 저 서쪽 끝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모습,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아시죠?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어요. 초청했던 거죠. 그건 뭐예요? 소명이라는 게 뭐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도 말했다고 해요. 확신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사역지로 갈 때는 반대가 되게 많습니다. 목회하는데도 반대가 많은 거고, 선교사로 활동하는데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때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죠?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거리로 온 선교사예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낼 때 온 백성이 영접할 거라는 거 그게 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아니죠. 좋게 바라보지 않아요. 비꼬는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도 어때요?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자 갔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반드시 가야 됐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가야 됐던 거죠. 그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거, 이런 목회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거는 거죠. 그게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런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거기 22절에 가보시면요, 자기는 조금 아시아에 남아있고요, 에베소에 계속 있고 먼저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보내죠. 그 마케도니아로. 그러면 여기서 디모데는 어떤 인물이냐면 2차 선교행을 같이 다녔잖아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면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 기억나는 교회 뭐 있어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 있잖아요. 여기 디모데가 이미 거쳐갔잖아요. 그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거기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디모데가 가면 알아보겠죠. 디모데 선생님 오셨네? 알아보겠죠. 그럴 때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미션을 준 거예요. 어떤 임무를 준 거죠. 뭐냐면 내가 가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구호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알려줘라. 사정을 얘기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가 먼저 간 거죠. 딴 사람들이 가면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거기 예루살렘에 돈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디모데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역자로 해온 일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 보았어요.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일을 할 때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또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소명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기분에 따라? 아니에요. 소명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명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주님이 주신 부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첫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여러분과 제가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가 아까 배웠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동등하지만 이제 어떤 권위와 질서 앞에서 어때요?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역을 하는 좋은 교회에서 섬기는 좋은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 특히 교회 같은 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몸 안의 지체들을 더하신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다른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 오게 하셨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겨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나를 마라나타 침례교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부담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교회를 신중하게 섬기고 이게 주님의 교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교회예요? 아니죠. 이건 내가 책임을 지고 섬겨야 될 교회니까 내가 속한 교회, 그래서 내 교회라고 여러분이 말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신 교회를 예를 들어서 기분대로 가볍게 섬김을 버리거나 또는 불편해서 내가 덜어버리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여기서 주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여기 있게 했으니 기쁘게 섬겨보자.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저도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섬깁니까? 아니죠. 어느 기간 동안만 섬기게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우리가 어쨌든 충직하게 신실하게 하면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신실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전임 사역으로 헌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는 단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경 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괴로울 것 같다. 어려워질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런 그런 강한 부담으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이 전임사역이라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진영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하는 일로서 생각해서 이제 뛰어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게 될 때 소명받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역에 관한 기도가 늘 필요하죠. 바울이 자신의 계획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작정하고 있어. 여러분 왜 이런 계획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편지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그 기도 편지 안에는 선교사들이 계획하는 게 들어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들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 오후에 무슨 설교 들었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네. 뭐예요? 많은 사역들이 이런 소명을 가지고 뛰어들었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데피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자기 일을 한다면 잘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개인 일이라도 우리가 또 때로는 기도해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임사에게 헌신한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나 선교사들은 어떤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부담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역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안에서, 계획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이 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제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전임 사역을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명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오늘 이런 그 부르심을 받고 움직이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심에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들을 위해 내가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기도로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 헌신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선교사님들이 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세워져서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역에는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그걸 부담으로 삼고 반드시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요, 바울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봐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